여러분 인생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하면 인생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최희준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보면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그네 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나그네 길. 그래서 인생을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런 가요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길을 가는 여행자와 같다. 길 걷는 여행자다. 이런 비유를 하죠. 여러분이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과연 몇 갈래 길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수많은 인생 길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딱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런데 이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넓은 길로 가는 넓은 문이 있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다 보면 그 끝에는 도착지,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은 멸망에 이른다. 또 좁은 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라는 목적지로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길이라고 비유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이 인생길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만족하며 기뻐 뛸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안타까워할 길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내가 넓은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역시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우리 인생이 길과 같고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길과 같아서 길을 걷는 여행과 같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잠깐 서봐라. 지금 너희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쉬운 성경이나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갈림길, crossroa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네 갈래 길, 교차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길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죠. 넓은 길에 서 있든지 멸망으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에 서 있든지 우리는 서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보통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이왕이면 넓고 편한 길, 이왕이면 울퉁불퉁하고 황토가 진흙이 잔뜩 해서 시내 흙도 묻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로 포장된 새길, 옛길이 아니라 새길, 넓은 길 새길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선호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가 걸어가라.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옛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옛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019년이 벌써 5월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저희 딸이 다니는 켈러 ISD는 여름방학을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여름방학하는 곳도 있죠. 방학 시작했다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3달이 흘러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네 했는데 이제 2019년이 마무리되는구나. 이렇게 한 해가 금방 흘러버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너희가 걷는 이 길에 서서 한번 살펴봐라,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옛길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좋은 길,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려면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장 좋은 길이 옛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옛길이 어느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졌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만이 남아있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렀는데,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아버지 할아버지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길을 가는데, 이 요시야 왕은 길을 가는데 누구의 길을 걸어갔냐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하면 대표적인 그의 치리로 이름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었을 때 그는 에루살렘과 유다 지역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땅에 이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여러 가지로 부셔지고 무너지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를 세워서 이 성전을 수리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일이 발견됐는데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역대하 34장 15절에 보면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책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때 발견된 율법책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발견된 율법책을 들고 서기관이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크게 읽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듣고 나서 이 성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불려지는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4장 19절에 보면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표현으로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이후에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먼 길을 떠나 있는지, 이제 곧 임할 그들 앞에 임할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큰지 이 언약적 경고를 바라보면서 요시야 왕이 얼마나 애통하며 슬퍼했겠습니까? 따라서 요시야 왕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과 오늘 에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 너희는 가장 좋은 길,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유다 백성이 가야 할 가장 좋은 길, 옛길은 바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구출해 주셔서 시내산 앞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언약적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길이 바로 가장 좋은 길, 옛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아마 이들이 핑계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이 그 길인지 몰랐는데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몰랐는데요. 그러나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 말씀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몰랐던 것이 아니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심지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책까지 사라졌던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썼던 이 요시야 왕을 보면 이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해서 다시 남유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종종 꾸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길이 어느 길인지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이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요시야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은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옛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가장 좋은 옛길로 가라고, 그 길로 가면 복된 길이 되겠지만 그 다른 길로 가면 저주의 길로 갈라지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옛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시야의 하나님, 지금 남유다 백성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 광야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풍년을 들기 위해서는 그 땅 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신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던 신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옛 길이 아니라 새 길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신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난 아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자손을 복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그 조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셔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약속하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길,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봤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충격적일 정도로 고집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 길로 가면 좋잖아요. 그 길로 가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고집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말합니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 여기서 파수꾼은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이나 잘못된 길로 가서 저주를 받을까 봐,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할까 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줬습니다. 파수꾼처럼.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험 상황이 있으면 알람을 울리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 알람을 울렸지만 그들은 뭐라고 반응한 겁니까? 우리는 무시하겠다. 우리에게는 이 소리가 필요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칼로 죽이고 마지막 예언자인 예레미야마저도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예언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곳에 성전이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는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길 끝에는 멸망이다. 그 길 끝에는 저주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길로 계속 가도 된다. 왜 이런 거짓 예언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그들은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타락의 결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이후의 시작이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된다. 하나님은 옛길, 하나님은 옛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 길이 필요하고 우리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로 생각했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거부하기로 생각했고 계속 우상들을 더불어 섬기기로 생각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남겼죠. 이들이 사악한 생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간 결과가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쉴지, 어느 길로 가면 우리의 상처받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삶이 회복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타락한 생각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타락한 생각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 사악했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길이라고 했고 길을 걷다 보면 항상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지만 갈림길이 나오거든 잠깐 서서 살펴보고 생각해 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네? 저 길이 넓네? 저 길이 맞나 봐. 생각 없이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잠깐 서서 생각해보고 살펴보라.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요, 절벽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신에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 하여도 그곳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으면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림길에 섰을 때 반드시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갈림길에서 처음에는 이 두 길 사이가 그렇게 큰 편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아마 갈림길에서는 두 발을 다 양쪽 길에 딛고 서 있을 수도 있을 만큼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쪽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이 두 길 사이의 간격과 편차는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의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은 넓은 길에 비해서 걸어가기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할까? 좁은 길을 가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어쩌면 재물과 나의 자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짐들을 들고 가는데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이것을 다 가지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나의 물질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나의 어쩌면 명예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물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자신의 다른 보물을 내려놓고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 생명과 연결되어진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짐들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들고는 결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나의 죄악된 마음을 들고 얼마든지 나의 욕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보물을 가지고 넓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좌우에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괜찮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지?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 길이 맞나 보다. 생각 없이 그 무턱대고 그 길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말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산다. 옛 어른들은 말하지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이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생명의 길에 있습니까? 멸망의 길에 있습니까? 영생의 길에 있습니까? 영벌의 길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물었다면 아마 그들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 우리가 스바에서 그 값비싼 유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심지어 우리가 저 인도에까지 가서 힘들게 향료를 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값진 예물과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냐니 지금 말이냐, 아마 이렇게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0절에 보면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비싼 헌금을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도 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도,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도,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지금 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복받는 길, 복된 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의 어떤 헌금이나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옛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 말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길 끝에는 영혼의 평안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에 아무리 좋은 길이 있는데도, 여기에 아무리 복된 길이 있는데도 이들이 그 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으면 그 길로 갔겠죠. 그들에겐 전혀 좋은 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고 그들의 생각은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걸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주 많은 사람이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좋은 길인 것을 알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길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좋은 길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로 다시 태어난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생명을 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진다. 그만큼 로마 제국이 이 도로 공사가 시설이 잘 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은 아마 오늘 현대, 당시나 오늘이나 이 말이 비슷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지옥으로 이어진다. 성경은 유일하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라는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은 길과 같다. 너희의 인생은 길과 같다.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 가장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신 분은 그 길을 따라 걷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계속 걸으시고, 아직 그 길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모셔드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